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여 섬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남을 우연 또는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남을 은혜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섭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이가 변하여 위대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포행자, 핍박자, 회방자였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어서 가장 값지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만난 돌이킴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 우진영 권사님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듯이 언제나 우리가 준비하여 기도 속에서 우리 고백하는 간증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도전과 은혜와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항상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난 이런 돌이킴이 있었어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혈통을 따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점잖은 척 가만히 앉아 있을수록 여러분은 위선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변화되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사실 그것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심지어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돌이킴의 변화의 사건 또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대대로의 신앙이야, 모태 신앙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은 어떤 돌이킴의 시간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 즉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의 다메섹 도상의 돌이킴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이런 어떤 사건과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식하고 또 간증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이 돌이킴의 사건과 시간들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아니면 인식을 해도 흘려보내고 그리고 굳이 그것을 간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하나 구원의 자리는 혹시 이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 그는요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할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탁월함을 인정받았고 대제사장이 써주는 공문을 들고 외국에까지 나갈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뒤를 팍팍 밀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정말 천하에 몹쓸 인간이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 부들부들 떨 만큼, 숨고 도망칠 만큼, 아니면 막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 인간은 왜 귀신도 안 잡아갑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만큼 사울은 정말 교회적으로는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울을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1호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난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사울의 인생은 송두리째 완전하게 가장 위대하게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자, 사울의 이 간증을 보면 특징이 있죠.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가를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13km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한낮 정오 12시라는 시간에 대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로 인하여 자신은 변화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채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 켄트론이라는 말은 끝부분에 뾰족한 금속이나 뼈를 부착한 소모리용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동물이니까 짐승이니까 말을 잘 안 들을 때 그러면 이 막대기로 치면서 소를 부리는데, 그래도 소가 말을 듣지 않고 막 뒷발질을 하면서 반항하면 오히려 그 가시체에 찔려 자기 고통만 가중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가시체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두가 잘 아는 가시체를 비유하면서 사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시채로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사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지금 열심을 내어서 막 다메섹까지 달려가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갈등, 내가 정말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하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안에는 더 커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자기가 증인이 되어 바로 옆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지켜보았는데, 그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하며 하늘문이 열려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본다라고 고백하며 평안함 가운데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울은 지금 가슴속에 정말 진리가 무엇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맞을 거야 하면서도 그의 영혼 속에서는 깊은 갈등과 방황이 휘몰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중동의 밝은 대낮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사울은 즉시로 물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음성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런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이민 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아이들 그저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세상 앞에 지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근데 사실 어떤 때는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면 올바른 길을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휘몰아쳐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같이 포행자여 해방자여 핍박자였던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과 그를 만나 주셨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우리 입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해 주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니,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중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았는데도 10년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영적인 신비를 누구보다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삼층천의 하늘을 바라보고, 요즘 보면 그런 책들을 얼마 전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책 써가지고 그냥 베스트셀러 만들고 5만 대 다니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떠벌리는 사람이 가득한 이런 세상인데,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올라가 보고 다 경험했음에도 10년이 넘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럴 만큼의 영적인 깊이와 인격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울이 사도행전에서만 이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간증을 무려 3번이나 얘기합니다. 9장에서 22장에서 26장에서 3번씩이나 그 귀중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그 짧은 내용 가운데 무려 3번씩이나 이 간증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이 책임감 있게 변화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하고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 반드시 간증이 있습니다. 내 시설도 좋고 사람도 세련되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간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뭔가 세상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은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분명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봉사하다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선교하러 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인생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각양각색으로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주님과 함께 놀랍게 더욱 크게 위대하게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민감함, 그것을 소중히 여김, 그리고 간증하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 도전, 힘을 얻게 됩니까? 제가 사실은 올해부터 제목을 아직 안 정했지만 예수동행 일기, 성령 인도 일기 이런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썼는데 제가 사실 미국에 와서 전혀 못 쓰고 있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해부터 일기를 씁니다. 정직한 얘기입니다. 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결단하고 제가 이 시간에 이 은혜를 간증하느냐, 사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만 해도 8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8번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2편의 글을 써야 되고 그리고 회의와 만남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을 분초로 쪼개야 됩니다. 그래도 이 모든 일보다 우선순위에 둘 만큼 소중한 일이라고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일찍 교회 와서 이제 최소한도 4편은 설교를 준비해야 돼. 물론 뼈대를 다 세워놓고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완성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 예배, 내일 새벽 예배, 결혼식 설교, 주일 대백, 이 기본적인 것들 이거 해야 되고 목회 칼럼 써야 되고 이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쫓김이 있고 있는데 근데 참 뼈대를 다 세우는 걸 바라보는데 뭔가 이렇게 빨리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제1 우선순위로 한 게 뭔지 알아요? 물론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기나마는 그건 기본이고요. 제가 제1 우선순위로 한 게 제가 이 성령 동일기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다시 썼습니다. 쭉. 일기를 꼭 전 밤에는 안 씁니다. 밤에 어떤 때는 금요예배, 수요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늦고 회의 끝나고 하면 도저히 안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씁니다. 매일 못 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4일에 한 번 쓸 때도 있었어요. 일기를 쭉 썼습니다. 일기를 쭉 쓰면서 주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내가 느꼈습니다.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성령 동의 일기를 쭉 한 페이지를 씁니다. 그러면 다 내가 뭐 먹었습니다, 어디 갔습니다, 그거는 세상 일기고, 그 세상 일기가 아니라 제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느낀 것들을 쓰는 거예요. 주님, 이 순간에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 페이지를 쓰는 동안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내 안에서 막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정리가 되어지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 또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남을 이룰 때 제발 그때 그 귀한 시간에 세상 정치 얘기, 쓸데없는 운동 얘기, 연예인 얘기, 이 집 저 집 앞집 뒷집 애들 얘기, 그런 얘기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얘기, 흉보는 얘기, 그런 얘기하면서 그 귀한 시간들 날려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일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가득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입술에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음을 매일매일 간증할 것이 나오는 사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맨날 나 몇 년 교회 다녔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얘기, 그거는요 유치할 때 하는 얘기예요. 유치원 다닐 때 하는 얘기. 그런 건 이제 다 지나간 얘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이렇게 이런 일에 사용하여 주셨어요 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예수님을 순종하였더니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과 입술에 가득히 넘쳐나서 사울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 이 간증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일상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달라진다고요? 일상의 삶.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오늘 바울이 간증하는데요, 사울이 간증하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몇 시예요? 낮 12시예요. 낮 12시. 낮 12시면 어떤 시간일까요? 세상이 한창 일을 하는 낮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조용한 밤 시간에, 저녁 늦은 시간에, 새벽 시간에 주님이 만나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여러분 몇 시인지 아십니까? 몇 시인지 아세요? 아침 9시예요. 정말 가장 역동적인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기도하던 120명이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신령한 사람이 되거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어떤 굉장한 신비한 일을 하게 되거나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늘 해오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능력과 효율을 누리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일상의 삶이 다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운전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다릅니다. 가정 생활이 다릅니다. 똑같은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이렇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가정, 그 가정과 예수님을 그저 건성으로 믿고 남 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척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그런 사람의 가정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우리 사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의 열심은 방향이 없는 열심이요, 또 일을 하더라도 사랑과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미움, 증오심, 분노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일합니다. 사울이 이전에 일할 때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분노의 힘. 저것들 봐라. 아니 저 유대교를 저 엉터리로 만드네. 분노의 힘, 미움과 증오의 힘,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쉬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그만두고 싶다. 일 안 하는 게 그게 마치 행복하게 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일하는 동기가 거의 대부분이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증오심, 이런 힘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내가 널 이기고 말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일을 쉬는 게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일상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상의 삶이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주님의 사명을 위한 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이 있어요. 삶 속에서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게 기쁜 거예요. 일하는 게 지치는 게 아니라 기쁜 거라고요. 예수님을 순종하여서 삶을 살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수준은 내 수준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일 시킬 때 설명하지 않아요. 왜? 설명해도 모르니까. 절 보고 주의 종이 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너 이래서 주의 종이 돼야 되고 이렇게 주의 종이 돼, 그럼 제가 그때 알아서 들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순종하게 될 때 처음에 힘들어요. 정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수준의 일을 가는 거니까 내 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한 번 순종, 두 번 순종, 세 번 순종,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점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아요. 한 번 순종이 온전해지면, 이건 엉터리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순종이 이루어지면 나의 삶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져요. 두 번 순종하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 번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요, 땅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불경기라고 그러면 세상 보는 사람은 다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요. 익사이팅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고 승리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이 위대한 책 보면 오스왈드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육신을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예를 들어 헌신 예배한다, 예배드린다, 그럴 때 그냥 내 육신으로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남들이 칭찬해주고 남들이 오냐해주면 우쭐우쭐하는 마음으로 막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자기 생각대로 일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려도 예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권사회가 한 분 한 분이 이 헌신 예배 나온 것도 46분 가운데 7분 빼고 다 나왔어요. 물론 코로나도 있고 출타하셨고 그랬지만 이 귀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없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그 실망이 갈등을 만들고 분노를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갈등과 문제가 많은 거예요. 플로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리차드 마우 목사님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이 책이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복음 전략으로 섬김을 사용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섬기라 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책의 말하자면 핵심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할 때 섬김이나 사랑을 어떤 전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어느 동네 가는데,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섬김과 사랑을 증거합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략으로 사용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2번, 3번, 4번, 5번 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섬겼던 만큼 분노합니다. 섬겼던 만큼 때를 씁니다. 그냥 막 엉망진창이 돼요. 그게 아니라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섬김과 사랑에는요,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선순환의 축복이 만들어집니다. 점점 큰 능력의 사람으로, 또 능력의 교회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자꾸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구제, 심지어는 선교, 사회사업, 이 모든 것을 할 때 교회가 도와야지, 교회가 구제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가 구제를 하든 돕는 일을 하든 사회사업을 하든 심지어는 선교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이 빠지고 복음이 빠지면 그것은요, 도덕적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했잖아,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잖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위안에 빠지는 것이고, 또 그런 도움을 받는 상대방은요, 책임감을 상실합니다. 맨날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쳐다보고, 교회 와서 세가족 교육만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교회에서 뭐 준다 그러면 막 우르르 왔다가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면 우르르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과 예수님이 빠지면, 여러분이 구제를 할 때도 복음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 되어야 해요. 선교를 할 때도, 사회사업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언제나 복음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나는 요만큼의 작은 일을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큰 쓰나미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설령 그것을 내가 못 본다 할지라도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행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절대로 세상 앞에 구걸하지 않는 그런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신앙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눈에 보이는 직분, 자리, 제도, 무슨 시스템, 행정, 일, 그런 걸 먼저 따지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것만 따지는, 그런 것만.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의 실제 얘기 아닙니까? 미국을 영적인 침체에서 일으켰던 분이 여러분 D.L. 무디예요. D.L. 무디. 근데 D.L. 무디는 여러분 구두 수성공이에요. 사실은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분이에요. 구두 수성공. 근데 D.L. 무디가 도시에 집회를 할 때 D.L. 무디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D.L. 무디라고 불렀어요. D.L. 무디를 강사로 초빙하면 지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나는 허버드 나왔어, 난 예일 대학을 나왔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왜 저런 사람을 쓰는 거야. 교회 교육자 회의에 모이면 난리가 일어났어요.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 안에서도요. 그런데 D.L. 무디가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요,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실제 그때 시대의 그분들, 지금은 막 안 그러려고 믿고 싶은데, 그때는 뭐 많이 공부하거나 세상적인 막 이런 게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얘기하느라고 예수님 얘기를 못해.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화려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위험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짜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권사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이득이나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역전성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 거기까지 꼭 가서 매일매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구역이 모일 때마다 우리의 간증을 증거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